복음서 묵상,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시아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말씀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따져서 이야기할 때에 괄목할 만한 그런 조상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특별히 이제 가족 그 계보를 따라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조식 선생님의 14손입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조식 선생님은 그 이황, 이이 그리고 조식, 성리학의 대가들을 두고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이희 그리고 이황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그 영향력, 그 당대의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서 학문적 업적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식 선생님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묻혀 계신 산림처사, 그러나 그 학문에 있어서 이 황을 결코 뒤지지 않는 그 뛰어난 학문성을 가졌습니다. 다만 정치가 싫어서 국가적 상황에 여러 상황을 싫어서 왕이 정치의 권자를 허락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지리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영남학파, 훗날의 영남학파도 정치적으로 꽤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당파가 됐습니다만은 영남학파를 만들어서 이제 후학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셨던 산림처사이신 조식 선생님, 실천적 성리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삶으로 실천하는 공리가 아닌 삶의 실천으로 그렇게 실천해온 선생님이 저의 13대 할아버지, 저는 그분의 14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그동안 계속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 예수 그리스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정리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라고 하는 숫자가 같네요. 저는 처음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계보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본질을 쫓아갈 때에 괄목할 만한 두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아침의 묵상, 이 새벽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거의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의 99년간의 삶, 특별히 이제 75세에 부름을 받으셔서 99세까지 되기까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근거로 해서 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해서 말씀하시는 바,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내게 내 몸에서 난 내 실에야만 하나님의 후손이 될 것이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정녕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난 그 75세 이후로 99세까지 또 99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거듭해서 계속했고 그리고 실패하고 또다시 믿음의 선상에 다시 서고 그리고 99세 때에 똑같이 거듭되어지듯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것이 옳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 선악에 대한 판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한참 후대에 주어진 몽학선생으로서의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본분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훨씬 그 이전인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된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 그러면 생각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사람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을 왕으로 삼았으나 그가 처음에는 용모도 준수했고요. 부모에게 효도도 있고요.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그가 참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왕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게를 달아보니 그 무게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에 주어졌던 삶의 무게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이 다음 때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형들이 있고 막내가 이제 다윗입니다. 형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치 사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아이쿠, 이가 바로 다음 때 왕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형제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에 준수한 대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조금 더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놈 막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 형들 선지자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지 형들 선지자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형들이 돌보던 양, 아니 평소에도 그놈이 맡은 바입니다만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도 뭐 썩 그 형들에 비하면 준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동의 일을 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왔으니 꾸미지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생긴 대로 있는 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좋은 준수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을까요? 인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판단에 의거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소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것도 또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그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바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아라. 데려오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인데 예수라 하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전체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온통 그 이야기로 제게 도전해 오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한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분의 삶을 실천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